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하였지만은 그 정탐꾼들의 보고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광야에서 또 40년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들이 맞이하는 장애물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다음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외벽의 두께가 1.8입니다. 내벽의 두께가 3.6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 내벽과 외벽 사이가요. 성인 걸음으로 10걸음 정도 되는 간격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그리고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요구입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보아도 이 방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 어떻게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침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 돌면서 과연 그들이 말을 했다라면, 침묵하지 않았다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의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자아내게 만들고 불신앙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을 돌면서 침묵하는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침묵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느냐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침묵하느냐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믿음의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것처럼 이들이 침묵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침묵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해진다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을 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다라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한쪽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더라면 라합의 집 또한 함께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이 안으로 무너질 리도 없지만은 바깥으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무너진 것을 밟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탐꾼들이 라합과 가졌던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이 함께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 이전에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보여진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요단강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그것은 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녹았던 마음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함께 그들 앞에서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으로 진격하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살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여리고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서 그들이 살육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그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나의 하는 일을 보아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을 돌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함성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아무리 돌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 때에 돌고 밟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것도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들이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그 성을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부를 때 내가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이들이 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제가 무엇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이가 41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묻어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가지 못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주시겠다는데 바로가 막을 수 있습니까? 홍해가 막을 수 있습니까? 광야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여리고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셨습니다. 12정탐꾼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온 것이 헛수고였다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그때에도 그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악보다, 백성들의 잘못보다 더 크신 긍휼과 더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크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성을 돌면서 그들이 대화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신앙의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비웃는 그 조롱거리와 더불어서 그들이 맞대응을 했다면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침묵의 훈련입니다.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엔 충주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충주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내려갔는데 교회가 전체가 리모델링하면서 너무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구석에 갔더니 기도실인데 아무런 음악도 없고 오로지 그 기도실 이름이 침묵 기도실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통성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실 이름을 침묵 기도실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여기저기 사고 칩니다. 본 것을 본 것대로 다 말할 수 없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들은 준비해서 7바퀴를 돕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침묵을 깨고 큰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결전의 날입니다. 이 외침은 믿음의 외침입니다. 믿음의 함성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믿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 때와 같은 지진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에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7일 동안 이들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도 이들이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안식일에 과연 성을 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은 성을 도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긍휼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7일이라는) 시간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성벽의 견고함을 믿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견고한 성을 의지하는 여리고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저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사회악은 그 어떤 개인의 행동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여리고성에서 나올 수 없었고 나오지도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은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견고한 성은 굳게 닫혔고 그들은 그저 버티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고한 성도 여리고 성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쌓아놓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돈만 많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 사업체가 튼튼하고 직장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주어진 기회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다라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하여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라면 그는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라면 결국 여리고의 견고함을 믿는다라면 그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라합처럼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리고성의 멸망은 남녀노소 하나도 남김없이 살육되어지는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 또 그 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앞에 있는 여리고를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꾸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복과 또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문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거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침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어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악 이기신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탄의 정죄와 고소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나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시고 많은 이들과 화목해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여리고의 경감을 내려놓는 라합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작은 믿음의 몸부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든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